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앞에 보시고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는 위선자들처럼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구며 떠들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래서 내 착한 행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방학이라서 학생들은 또 많이 아웃 오브 타운인 것 같아요. 예, 또 멀리 한참 동안 못 봤던 분들도 이렇게 와서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완전함, 온전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떤 필요나 연약함 혹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구제를 위선으로 정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나와야 하는 구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구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구제는 어떤 것이 다른 것일까요? 자,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온전함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의 설교, 산상수훈, 특별히 마태복음 5장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나가야 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행실에 조금도 흠이 없는,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원어의 온전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것과는 사뭇 의미가 다릅니다.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 안에는 에이로라는 어근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묶이다, 멍에를 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의미가 바로 평강, 평화, 히브리어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샬롬이라는 의미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 평강이라는 것은 어디엔가 묶여있는 상태, 누구와 멍에를 맨 상태에서 오는 평화를 말합니다. 역설적이죠. 아주 묶여있는데 평화로운 것.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농부가 경험이 많은 완숙한 소와 어린 소를 한 멍에로 묶습니다. 그때 경험이 많은 완숙한 소와 멍에를 같이 맨 어린 소가 처음에는 자신의 힘을 내어서 자기가 그 멍에를 이끌고 가려 하다가 농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어린 소가 자신의 힘을 다 빼고 경험이 많은 완숙한 소의 리드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상태.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목적지를 정확히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저와 여러분들의 힘을 다 빼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면서 이 삶을 걸어가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함, 완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조금 남아있어서 우리 힘을 내고자 하는 그런 모양새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멍에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기에 그 상태를 성경은 완전하다. 너희는 완전하다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맨 사람들이 그 멍에 십자가를 지고 세상이라는 밭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점점 예수께 의존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려가면서 자기의 힘을 빼가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righteousness. 그래서 인간의 가치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 의와 성경이 요구하는 의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참 부족한 모습 갖고 계신 분들 많죠. 저를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께 매여 있기에 예수께서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가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세상과 멍에를 지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 탑 프라이어리티에 늘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타락한 인간들은 경건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하나님됨, 자기 자신의 절대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분쟁이 나는 것이죠. 죄가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린 것이죠. 자기 절대화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인간이 바라보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항상 자기 중심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절대화라는 안경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멍에를 함께하지 않은 모든 인간들의 행하는 의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리워드, 대가가 요구되는 겁니다. 그게 그 대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서운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알아줌, 자기 칭찬, 자기 존재 가치의 증명인 것입니다. 그 리워드, 이걸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한결같이 자기가 한 의로운 일들을 드러내고자 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자신의 계급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짜 의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께서는 당시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선생들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소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들은 늘 경건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성직자 같은 고상한 복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었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 선생이라고 불러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랍비라고 불러주고 존경하는 것을 자신들이 받을 응당한 리워드,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들은 다른 이들보다 실제로 율법을 더 잘 지켰거든요. 더 열심을 낸, 그래서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고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 11조를 꼬박꼬박 내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을 근거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예수가 저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네.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있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인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열심이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희들 열심히 있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와라. 너희들 열심히 너희들 번 것이 돈 열심히 내 앞으로 가져와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 수많은 설교를 저희 교회를 통해 들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런 열심이나 그런 어떤 물건이나 물질이나 이런 거 갖고 오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들이 만든 우상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제들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던 거잖아요. 온갖 열정을 다해서 뛰면서 자신의 신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너희 신이 어디 잠깐 화장실에 갔나 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냅니다. 피를 흐르게 하죠. 그러면 신이 자신들의 열심과 정성을 보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이 있어요? 종교 행위들이 믿음 있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 죄를 알라고 주신 거예요. 매일매일 넘어지는,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니? 매일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 좋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믿음의 등급이 있습니까? 그런 등급의 눈으로 아버지를 원망했던 사람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이었잖아요. 여전히 나는 부족한데 내가 주께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기 자신이 잘 정착해야 할 곳, 성공해야 할 곳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예수와 멍에를 맨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크클레오, 세상에서 건져내진 사람들. 이들이 예수와 멍에를 메고 신앙의 전이 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례 중에 있는 것이고요. 자, 누가복음 18장 10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근사한 기도 같지만 이 기도 안에는 다른 사람을 폄하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악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기도 같지만 다른 이들을 짓밟고 거기서 자기 자랑과 의의를 드러내는 교만으로 가득한 문구입니다. 이것이 기도인가요? 사람들의 눈에는 기도로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하니까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닌 것입니다.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겉만 아름다워 보이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호통을 치신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구제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엘레모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제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인지를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서 잃어버렸든지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잘 보세요. 고아와 당시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 바로 구제의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알려주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종의 상태에서 너가 속량, 구속을 받았으니 너희도 은혜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그 속량으로 구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량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속량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누군가를 돕는 구제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나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셨으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나오는 나누어 줌이 바로 구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단순히 물질이나 우리의 노동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들이 제게 목사님 설교 마지막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적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부탁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참 진지한 부탁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이시기에 목사님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적용을 알려드리면 제가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그 적용도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가서 무조건 줘 주십시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말하던 제가 잘 지켜낼 수 없기에 제가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우리가 잘한 것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저도 청년 때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열심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할 때, 하나님과 원수짓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약한데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십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 있어서 안전합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고백과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세리의 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오늘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present이라고 하죠. present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오늘입니다. 내일을 향해 달려가실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모든 역할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오너로서의 역할, 선생님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오늘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선물로 왔음을 믿고 그 역할과 상황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적용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보여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를 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하셨으니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짐을 기쁘게 지는 것, 비방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모습이 주 예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알고 긍휼히 여겨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적용들입니다. 내년 우리 교회 표어가 서로의 짐을 지자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자. 나의 죄와 부족함과 결핍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져 채워주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은혜로 상대의 필요와 결핍을 채워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다 부족한 지극히 작은 자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언급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 그분이 자신에게 베푼 자비, 긍휼을 너무나도 부끄러운 만큼 아주 미약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의 짐을 그냥 져주었을 뿐인데, 그래서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이런 거 한 거다 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처음 위선자들의 그들의 구제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 위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어떻게 하죠? 내가 주를 위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지금 오늘까지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며 지금까지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해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신앙생활이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의 수로 교회의 부흥을 평가하는 세상이고 목회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그들의 눈으로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말씀 안에서 신앙의 길을 함께 가고 서로 격려하는 이 주안의 교회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 그것이 외식, 위선이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뒤에, 우리 앞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내년 한 해에도 주 예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시고 이 신앙의 길을 잘 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서로를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예수로 여기고 서로의 짐들을 져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한 해를 주 예수와 멍에를 같이 메고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신앙의 길을 잘 가고 계신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멍에가 주 예수께 매여 있다면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이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주께 매여 있고 그래서 나의 삶이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내년 한 해도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 주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짐을 져주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아끼며 또 우리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고 세상을 뒤로하고 앞에 있는 십자가를 따라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가는 가정,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과거로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의 뒤에 있게 하시고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함께 메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이제 이곳에 와서 설레임과 두려움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함께 하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주어진 삶들을 성실히 살아낼 수 있는 힘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앞으로 또 살아갈 2024년 주어진 하루하루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돈과 명예를 위해 달려가는 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우리가 부럽고 우리가 루저같이 보일 때도 있음에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예비하며 함께 가는 2024년도 서로의 짐을 함께 해주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